예배당에 함께 모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 영광, 사랑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함께 밝히 보면서 다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이 찬송이 그냥 우리에게 곡조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 영혼 중심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로, 그런 찬송으로 함께 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송 부를까요? 85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서월벌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면의 고도 여수에 귀하신 여름은 선제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삼매게 하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려. 저 사랑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또한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빌고 사모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밝히 보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고 들을 말씀은 오늘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이제 맨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잠언 22장. 자, 우리 함께 같이 잠언 22장 25절 말씀부터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동안에 잠언을 함께 쭉 읽으면서 수도 없이 만났던 그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앞서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들었을 것 같은데 28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은 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신실한 그런 분들은 나는 절대 보증은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이 보증 서달라고 하는 누구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이 꼭 그렇게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만 단순히 해석할 것인가 하는 데는 참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에 함께 여러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함께 돕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함께 의지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고 함께 협력하고, 정말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겠다고 나 혼자 도망하는 그것은 참, 물론 우리가 뭐 지혜 없이 그냥 누가 물에 빠지니까 나도 같이 함께 빠져가지고 함께 죽자는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지금 호우적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당신은 당신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나는 내 알아서 하겠소, 이런 태도는 성도의 태도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 때문에 죽어갈 때, 지옥으로 내려갈 때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곁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도움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앞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무작정 함께 같이 죽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죠. 단순히 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뜻을 쫓아서 나는 보증 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28절 말씀은 다시 26절이네요.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서로 협력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남이 어려운 간에 빠졌네 나 몰라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뜻인가? 이렇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그래서 누군가의 보증을 섰어요.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는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내게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또 그 사람에게 갚을 것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한 걸로 말미암아 나도 망하게 되어서 내가 눕는 침상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믿지 마라는 뜻이죠. 단순히 사람한테 도움 주지 마라, 사람과 함께 손잡고 협력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믿지 마라. 우리가 정말로 믿을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시죠. 그러나 사람은 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는 것이죠.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잠언 20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우리가 앞에 함께 다 살피고 나왔던 말씀인데, 잠언 20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벌모 잡을지니라.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의 옷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외인은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 한 번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외국인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서겠소, 이렇게 하면서 보증을 선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몸을 벌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 말씀은 참 이제 우리가 잘 얼른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잠언 20장 16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보증 서면서 내가 그를 책임지겠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자기의 옷도 다 이렇게 이 벗김을 받게 될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말씀이죠. 사람이 다 빼앗겨도 자기 옷은 지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도 빼앗긴다는 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모르는 사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보증을 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보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이제는 옷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조차도 다 빼앗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못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함께 같이 협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를 믿지는 않아요. 그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 주지 않아요. 왜?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오직 내게 보상을 주시는 분, 내게 보시면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만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행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행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 내가 보상받겠다, 이런 태도는 성도가 가진 태도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도움 주고서는 다 그렇게 보상받으려 하죠. 그런데 그런 태도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태도인지 몰라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말. 너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 주님께서 계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행한 그 일로 그냥 보상받으라는 사람은 내 옷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내 몸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심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는 말씀이죠. 강력하게. 뒤집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절대 세상에서 믿을 리는 아무도 없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믿을만해, 저건 믿을만해. 그래서 돈을 보면서 야 저건 정말 믿을만해, 권력 보면서 야 저건 믿을만해, 저건 날 지켜줄 것 같아, 천만에. 절대 그런 건 세상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건 믿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절대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함께 다시 듣습니다. 누차 수도 없이 반복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되었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되는데, 여기 우리 그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들어보시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맡은 일에 능숙한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죠. 자기가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문가인데 참 귀한 일꾼이죠. 참 귀한 인재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그 일을 능숙하게 하는 그 사람은 인재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찾습니다. 참 왕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럴 때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일꾼들.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도움을 줄 일꾼들을 왕은요 널리 구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하고 악한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인재를 구하지 않는 왕이에요. 인재를 구하지,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는 미련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절대 자기가 맡은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그 일이 큰 일입니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죠.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인재를 구해야 돼요. 왕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인재를 널리 구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인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돼요. 왕이 그를 구해가거든요. 야, 누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는 왕의 초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일을 맡게 되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 왕들도 그랬고 지금 뭐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 하여튼 통치자들은 항상 그렇게 인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열린 마음으로 인재를 구하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훌륭한 왕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전도서는 잠언 뒤에 있죠.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그 일에 우리는 전문가로, 그래서 인재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뭐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그것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참 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어요. 그건 단지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 일꾼이 아니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만 하나님 일꾼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터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한 일원으로, 아니면 회사에서는 회사의 어떤 한 일원으로,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어떤 자리면 그 자리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오해가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 조류가 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학 조류는 이상한 쓸모없는 세상이다, 이상한 필요 없는 세상이다, 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깊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삶을 잘 살지를 못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 몰라요. 지금도 좀 믿음이 좀 좋다 하고 여겨지는 분들하고 대화하면 너나 없이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아무런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영적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재로 살아야 돼요. 인재로. 그래서 여기 전도서 9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 다윗이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왕 노릇을 잘했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이 정말 왕 노릇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복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가 그 복된 마음을 품었을 뿐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다윗이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 그래서 참 전에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도 있는데, 서양 역사에서 완전한 사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정치면 정치, 문학이면 문학, 글 쓰는 거 있잖아요. 문학이면 문학, 음악이면 음악, 아니면 군대, 용기, 장수로서 용기, 군대 장군으로서 용기면 용기,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인간으로, 여러분 로마의 그런 카이사르, 여러분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케사르, 카이사르, 우리 그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나오죠. 이 케사르, 이 시저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이 시저보다 케사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야,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얼마나 합당한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왕 노릇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왕 노릇을. 그러니까 야, 내가 다윗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또 기도 응답받는 자로 서서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흡족함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세요. 이제 쓰시죠. 이 땅에서. 이 땅 하나님 그를 쓸 뿐 아니라 장차 왕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는지 하면서 왕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오게 되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누가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가 없어요. 왕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왕께서 그를 칭찬하셔야 돼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이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일생을 다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칭찬하는 것 그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왕께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왕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수도 없이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들려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합니다. 너는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는 앞서 나왔던 말씀이 얼마나 참 복된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세대주의 신학의 그런 그 오염이 돼가지고 이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어, 쓸데도 없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만 하고 갈 거야, 찬송만 하고 갈 거야, 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이런 일 저런 일만 하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참 수준이 낮은지,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에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건 나는 지겨워. 나는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두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세워두셨든지 그 자리에서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어찌 그런 일을 이렇게 잘 감당했니?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때 그 내 주인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만나게 돼요. 내 주인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17절이에요.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 계시잖아요. 그 주님, 그 예수께서 목자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분께서 목자가 되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생명의 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세요. 그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서 생명선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세요. 야, 참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 그럴 때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슬픔, 그런 절망,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흐르는 눈물,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다 잊어버리게. 그리고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즐거움이에요.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 그런 승리하는 자는 상속을 받게 돼요. 무슨 상속을 받게 되나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인의 즐거움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요,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와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를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뻐한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그런 즐거움에 참여한 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를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달란트 다 달란 사람한테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이게 진짜 합당한 거예요. 2달란트 다 달란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처럼 잠언 22장 29절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훌륭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 시대 때 믿음에 살았던 그분들이요 이런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이런 말씀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장사하는 분은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장사꾼들이 됐는지 몰라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술자들이요 얼마나 훌륭한 기술자들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스위스 아시죠? 스위스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입니다. 정밀공업. 정밀공업은요 스위스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있어요. 수백 년 이어져온 역사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개혁교회의 이런 말씀 믿음으로 받은 분들 있잖아요. 세상은 쓸데없어. 세상은 다 이것은 허망한 거야. 세상은 버리고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참 가짜 신앙 말고, 이렇게 허망한 신앙 말고,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 말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능숙한 일꾼이 되겠다는 그 열심을 품은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다 스위스로 간 거예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분들이 스위스로. 그래서 그분들이 스위스를 지금도 수백 년 지났는데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때요? 다 하는 말이 세상 일은 소용없어. 세상 일은 다 가짜야. 물론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죠. 나그네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왕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돼요. 나중에 심판하신 왕 앞에 설 때도 칭찬을 듣게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씀. 근데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리고서는 다 소용없어, 쓸데없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대중문화도 소중해요. 대중문화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음악을 창조하면 누구십니까?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음악을 창조, 이 세상에 소리를 창조하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소리를 더 아름답게 창조해내고 더 아름답게 개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참 이런 복된 말씀, 이런 지혜로운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돼요. 주님께로부터 쓰임받게 되고, 마침내 주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잘하였도다, 충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복되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그러니 너는 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였던 자들인즉,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 그들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하시면서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왕노다 되라. 나와 함께.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온 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일꾼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그렇게 이런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때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도 받을 게 없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뭘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2절에 우리 귀에 익숙하면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샘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샘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렇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 보좌에 함께, 주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는 보좌 아니에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함께 앉게 해 주기를.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여기 참 말씀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늘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참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꾼으로.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떨까요? 천국 가면 그때는 일 안 할까요? 아니요. 천국 가면 일을 더 많이 해요. 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천국에서는 일을 해도 힘들지 않는다니까. 천국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데 힘들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유로우셨어요. 그러잖아요. 자유로우셨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문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우셔요. 변화된 육신을 입으셨을 때. 이 땅에 있을 때야 배고프시고 걸어가면 힘드시고, 물론 우리도 그리고 하셨지만은 배고프시고 뭘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많이 걸어가면 힘드시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것이 조금도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큰 즐거움의 기쁨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일한 대로 많은 일명 같은 걸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만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된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천한 자로 이렇게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천한 자로 대접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지혜의 말씀을 꼭 잘 좀 들려주세요. 이런 지혜의 말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지혜의 말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런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이런 말씀으로 그들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새겨 듣고 이제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빌고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 복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도로,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지, 능숙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몸소 실천하며 주님께 주시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송